함께 부활 후 6째 주일 어버이 주일 나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내 찬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누구 악이 거짓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입니다. 성시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9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579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동만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의 싸움 싸우라.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자식으로서의 효도의 자세를 굳혀잡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숨길 수 없나이다. 저희들은 하늘같이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한 불의한 죄가 많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내 부모를 궁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했나이다. 주여, 저희의 부족함과 불의를 용서해 주시옵고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옵고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감사함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크신 사랑을 다시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종도를 기억하시되 특별히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함 없는
심령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소식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매년 80세 이상의 교우분들께 감사와 건강을 기원하는 감사의 선물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카네이션은 다 부모님들께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교회의 어른이자 또 자리를 지키는 우리 어르신들께 건강을 기원하면서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마음이지만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믿음과 또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교우들의 마음이 잘 전해지길 바라고 또 그런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공고가 나갔어야 되는데 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오늘 공고를 합니다. 5월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각종 보고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재직들은 예배 마치고 잠시 남아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콘테스트, 사진 콘테스트를 이제 지난주부터 광고를 했습니다. 제목이 좀 낯설까 싶어가지고 제목을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가족 사랑, 또는 가족 자랑, 이렇게 사진 전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최근에 찍은 사진도 괜찮고 재밌게 찍었던 예전 사진도 괜찮고 가족이 다 나온 사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서로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방문도 하기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작은 어떤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방 가는 가정마다는 그 사진을 좀 찍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잘 청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저희 가족이 먼저 일단 대표로 시범적으로 먼저 붙여놨는데요. 사진 크기도 다 다르겠지만 뒤에 서기부나 예배석에 놔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사진 사이즈에 맞게끔 잘 정비를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하나하나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정 방문이 서로 어렵다 하지만 사진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우리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기에 또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상이 있습니다.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가상이 있고 5팀 정도에는 특별상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임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전화 등의 이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또 이 부임 신방이다 보니까 신청하고 구역별로 이렇게 방문 신방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5인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인원만 방문을 하기 때문에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한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받으시되 만약에 어려운 분들은 6월 달도 있고 또 6월도 사실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후반기에 가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6월에 되면 신방을 못한 가정은 제가 일단 우선 전화로 신방을 하고 후반기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거는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2, 3, 4구역 신방을 했는데요. 교회 방침에 잘 따라주셔서 일체 간식이나 음료나 뭐 식사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번 주도 이제 내일 월요일이 1구역, 화요일이 5구역, 목요일이 6구역, 그 다음에 금요일은 이제 못했던 개별 구역, 개별 신방을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역 일정이 못하신 가정들은
주보 4번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해 주셔서 신방 일정을 또 상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141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어버이날이긴 한데 참 서글픈 그런 어버이날의 모습들이 영상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버이날이라고 하지만은 또 코로나가 이제 여전히 기세가 있으니까 방문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5인 이상을 또 8인 이상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또 날짜를 또 비껴가면서 찾아오는 자녀들의 모습도 있고 요양원이나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을 따로 모시고 있는 시설에 따로 모시고 있는 가정들은 가긴 가더라도 접촉을 할 수 없는 가림막을 하나 쳐놓고 손도 잡을 수 없는 그렇게 어버이날을 보내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1년 반 동안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을 맞아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명절뿐만 아니라 이런 어버이날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 번 정말 우리들이 놓쳤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까지도 이렇게 제약 속에서 보내야 되는 게 참 서글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1년 반 동안이나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가?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고 보면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나의 생명과 상대방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죠. 이유는 그 하나죠.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상황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그것이 서로를 살리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경 속에서도 이 거리두기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세 본문 중에 구약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으로부터 400년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10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나오게 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절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데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자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상태에서 나에게 나오면은 내가 저들을 칠까 두렵다.
제사장조차도 그들이 정결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나왔을 때 내 분노가 발할까 두렵다. 그러니 너는 그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경계를 두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경계를 두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와 아론만 너희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긋고 거리를 두는 것을 오늘 구약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렇게 보고 잔잔히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거리두기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시내산에 올라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두기를 했을까요? 경계를 두었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께 나왔을 때 죽을까, 그들의 생명에 해해질까, 그것이 이제 걱정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리두기를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던 거죠.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셔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그 상태로 나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리두기를 하신 겁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이렇게 수염 잡고 놀면 버릇 없어서 안 된다고 엄하게 이제 경계를 놓았죠. 그 이전에는 겸상도 잘 못하게 했었고, 또 어른이 항상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이제 그 자녀들이, 다른 가족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나름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놓는 이유는 그것이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넘어서지 않게 하려고 그런 질서들이 놓여져 있었던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이유 없이 어떤 의미 없이 그 경계선을 넘어 순간 하나님,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죄의 대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어서서 가까이 나오지 마라,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인간들을 향한 거리두기를 성경 전체와 또 신학적으로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공의로움 앞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죄된 모습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인간들이 죄 가운데 나와서는 안 되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속죄하는 의식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제사법도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거죠. 근데 그 제사법을 보면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지켜야 될 규례들,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을 그 레위기 제사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심을 역임을 받고 죄로부터 죄 없이 역임을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불완전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구약에도 보면 열어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리두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리를 두셨던 거죠. 근데 이 거리두기를 이제 복음서에 넘어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리두기가 그냥 유지된 게 아니라 그 거리두기를 깨뜨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버리신 거죠. 찾아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멀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가깝게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이 사랑의 발로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24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을 체험하시고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죽음으로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표로 보여준 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고 마지막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진짜 그 일이 일어나긴 하겠어? 라는 의심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믿지 못하는데 만약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마지막 때 일어날 거야 했다면 우리 이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그걸 믿고 살았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죠.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사망고사는 이제 끝났어. 깨졌어.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겼어. 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의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의 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종살이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완전히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적 삶을 사셨던 그 3년 동안에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하셨고 그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46절, 47절,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삶 속에 이루셨고 그러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성경에 약속되었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취하였으니 이제 이것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이것을 전파하라고. 그런데 그 전파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 성령,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가 되면 이제 하늘로 올려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는 내가 함께 했던 것보다 더 깊이, 더 친밀히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지켜 살아가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건데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건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거루두기가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멀리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살리고 그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확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제사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통해 불완전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방법으로 이 죄사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구약법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지금도 그 제사법에 따라서 우리가 눈앞에 보는 목전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 흘리는 것과 그 제사법에 따라 다 그것을 이제 뭐 손질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 타는 제사 드리는 걸 다 그대로 목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시장에 가서 소를 잡거나 닭을 잡거나 하는 모습을 직접 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처음 그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되게 어렵다고들 이렇게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아무 죄도 없는, 흠도 없는 그런 어린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저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가지고 그 제사 제물이 대신 죽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먼 길을 가지 않아도 되지만 더 분명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과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죄사함과 구원의 선물이 거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이기는 우리를 더 가까이 불러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백신이 나와야 된다. 치료제가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은 설교가와 이 성경학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사스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인류의 시작부터 존재했었다. 죄라는 바이러스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악독하고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근데 이 죄라는 바이러스의 가장 완벽한 백신이고 가장 완벽한 치료제가 2000년 전에 인류 가운데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고 우리를 의롭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치료제이자 백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료제이자 백신이 다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제와 백신의 효과를 누릴 사람은 딱 한 가지 하나만 실행하면 돼요. 여러분 백신 맞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백신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나 보건당국에서 백신 나왔습니다 하면 저절로 맞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맞아야죠. 가서 맞아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이 치료자의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에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가지 않아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라는 바이러스로부터 치료함을 얻고 완전히 깨끗함을 얻고 우리가 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면역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리두기가 이제 인간의 삶 속에 더 친밀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 거리두기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에도 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아지고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주일이어서 어버이주일 영상을 이제 좀 감동적인 영상을 준비하려고 며칠 이렇게 계속 좀 찾아봤어요. 마땅한 게 없어서 고민하는데 한두 가지 정도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밤쯤에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는 게 이 영상 틀면 한 5분 걸리는데 이 영상, 그 영상을 통해서 주는 감동이 설교자인 네가 주려는 감동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이냐 그런 물음을 이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막 나름 열심히 막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감동하게 하시는 거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부모님의 어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영상은 잠깐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동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서 오는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감동이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이 시대에 이 어버이주일에도 이 가정의 달에도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딱 골라놨는데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는 최고의 효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부모님이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게 하시는 게 최고의 효도군요. 성령의 감동, 인간이 주는 감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머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직접 감동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죄라는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하게 건강하게 영적인, 육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그게 최고의 효도군요. 제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어버이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신기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좋은 효도는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보여드리는 것이고 혹여 아직 부모님께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조금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약간 소홀하신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사랑하신다고 들려주시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신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린아이들 부모님도 우리가 24시간 돌볼 수가 없잖아요.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들이 학교를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24시간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혼자 있을 때나 어떤 일을 겪고 있을 때나 그들을 함께 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찾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자녀 양육이고 최고의 효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어린이주일, 청소년주일, 어버이주일을 보내게 하시면서 이것이 교회의 하나의 형식적인 지나가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라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신기교회의 가정들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버이주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가정의 달 내내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화목해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래서 가정의 아픔과 가정의 어려운 것들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희를 멀리 두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직접 가까이 친밀하게 찾아왔다.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들 신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부모, 자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봉헌 시간에 앞서서요, 우리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80세 이상의 우리 교우분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제약들에 맞아 다른 건 없고 우리가 선물을 이 시간 드리려고 하는데요. 42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우리 80세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찬양단 여신도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죠. 약간 힘들면 이렇게 의자 잡고 계셔도 되고, 예, 손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예, 일어나시면 제일 좋고요. 80세 이상 교회의 어르신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1절로 우리 같이 지난 시간처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외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80세 이상의 우리 교우분들 건강하게 또 지금까지 잘 신앙의 길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한 해 동안도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자 어르신들은 회색 색깔인데요. 예, 분홍색, 예,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제가 가든지 부역자님들이 가셔서 선물을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 높고도 큰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가 저 하늘로 피사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최형규, 박은선, 변혜진 권사님, 최삼배 연주 집사님, 무명으로 11조, 감사헌금, 최형규, 박은선, 정진일 목사님, 박성실 사모님, 이정현 집사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감사드립니다. 진수영 권사님, 감사히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장남 정현욱 집사의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정진일 목사님, 박성실 사모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박성규 장로님, 최수자 권사님, 황희생 장로님, 이창실 장로님, 변혜진 권사님, 박홍례 권사님, 유은주 권사님, 고용호 집사님, 이남 신도에서 성경금, 일남 신도에서 성경금 드렸습니다. 주정원금 박성규 장로님 외에 믿음으로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지키고 돌봐 주십시오. 또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화목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지켜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키면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사랑의 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과 나의 도덕과 내 양심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를 막아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 가정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의 문제로,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형제자매와 가족 간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하였사오니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신기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을 때에 주님 그 심령들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사랑으로, 용서로, 자비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입술의 말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셔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신기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반드시 이를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훗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살피시고 때에 따라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나라고 주의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믿음으로 12일조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인 되신다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가정의 어버이 주를 인하여서 감사의 힘을로 또 장남의 자녀의 생일을 맞아 감사의 힘을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한 달 내내 범사의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복음 전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오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신기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또한 구별해 드린 손길들, 심령들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연약하여서 또 합당하게 드리지 못한 손길, 심령도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중심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신격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기도 제목과 일터 이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